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은혜는 바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도의 정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전쟁이 미국에서 치열하게 있었던 때입니다. 4년여에 걸친 노예 해방 전쟁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사자의 수가 60만 명에 달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남군과 북군 모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부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또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하는 남부를 이끌던 대통령 역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가 당시 남부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다. 기도는 적과의 싸움에서 남부 연합에 가담한 남군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리라. 여러분, 이 기도문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틀린 말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기도야말로 전능하시며 만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리라.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흑인들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남부연합의 모습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마에 흘러내리는 땀에서 이익을 차릴 욕심으로 감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는 건 이상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남과 북이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상대방을 이기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양쪽의 기도가 모두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느 쪽도 소원하는 바를 완전히 이룰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기도에 참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크게 보아서는 데이비스 대통령 역시 남부 지도자 역시 영 틀린 말은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링컨의 말이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그가 놓치지 않고 붙잡았던 기도에 한 가지 핵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나를 변화시켜서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는 그러한 나로 변화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에서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난 장면 아십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자리에 섰는데 여호수아가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너희의 적을 위함이냐 우리를 위함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싸우는 자냐 저들을 위해 싸우는 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의 한글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니까 neither 어느 쪽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이곳에 와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마 여호수아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느 쪽에 표면적으로 서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도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고 묵상하고 그 뜻을 붙잡기 위해서 씨름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겸손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와 유사한 기도에 대한 진리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의 중요한 면모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서 26절을 보면요 아주 미스테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씨름의 승부는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누가 이겼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에 야곱은 명백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미 뼈가 위골된 사람은 야곱이었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스테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상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그냥 무력화된 야곱을 떨쳐버리고 그냥 제 갈 길을 가면 되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가게 하라, 나로 가게 하라. 26절에 무슨 말입니까? 날 좀 놔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놔달라고 애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힘이 없는 쪽은 야곱입니다. 이미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왜 이런 부탁을 하는 걸까요? 아마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강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날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끈질기고 고집스럽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이 이루어지게 관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겨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실 수도 있는데 애초부터 나에게 져주고자 의지하셨다라는 뜻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까? 부모가 힘이 모자랍니까? 능력이 모자랍니까? 재력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부모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져주기 때문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교훈을 야곱에게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에게 어떠한 설득력이 있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기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에게 져주시고자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기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교훈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의 보좌가 흔들리는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옛날 부흥회 가면은 하늘 보좌를 흔들고 움직이는 기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하러 하나님의 보좌는 자꾸 흔드냐고.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우리가 흔들겠냐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흔들어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고집스럽게 변하지 않는 나의 뜻, 내 마음의 보좌 위에 계속 왕노릇하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흔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야곱의 방법이 깨어졌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깨어졌습니까? 오늘 이 앞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행렬의 순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순서에서는요, 야곱이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흔히 배수의 진을 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정말 도박을 거는 상황을 배수의 진을 친다. 내 등 뒤에 강물이 있게 만든다라는 건 아닙니까? 도망갈 길을 스스로 차단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반쪽짜리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어떤 배수의 진을 쳤습니까? 야복강 이쪽에 자신을 안전하게 피신시켜 두고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재물을 앞에 내보낸 겁니다. 만약 그들이 에서에게 화를 입는 것을 본다면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도망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비겁자였던 거예요. 속이고 도망가는데 능란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아주 은혜로운 한 가지 일을 이루셨는데 무엇입니까? 야곱의 뼈를 부러뜨리셨습니다. 그것이 왜 은혜가 될까요? 야곱이 더 이상 도망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 끄트머리에 보면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그 모든 행렬의 앞으로 갑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도망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현실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방법들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렬의 가장 앞에 선 것만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나아갈 때 연신 몸을 굽히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굽혔겠죠. 여러분, 그런데 굽히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굽혔다라고 하는 것, 자신이 사과하고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사람에게 겸손히 사과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 하나님이 야곱 안에 이루고자 하셨던 그러한 변화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모든 싸움을 이기려고 애써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질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왜 질 줄 아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먼저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구합니다. 아마 야곱이 얼마나 끈질기게 변화를 구하며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변화를 구했을까요? 에서의 변화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에서의 증오를 녹여달라고, 미움을 녹여달라고. 그런데요, 정작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에서 변화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인물은 바로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당신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러한 겸손한 기도의 전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발견해 나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라리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받으신 그 기도를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의 조언으로도 바꾸지 않던 우리 자신의 완고한 뜻과 성품들이 점점 주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